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사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신 후에 홍신우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정말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받아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동제일교회의 2022년 목표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어부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날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지역사회 속에서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이념, 세대와 빈부 간의 갈등이 없이 대화와 타협과 화합으로 국민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솟는 물가와 어지러운 남북관계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의 정세도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오니 우리가 세운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늘의 축복을 땅에서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영혼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우리 외동 제1교회가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역사상 최장수의 재임 기록을 세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범인의 손총에 맞아 67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이번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8일 나라 현립 의대병원에서 오후 5시경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고 병원 측도 극도로 심하게 출혈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상원이죠. 상원 선거를 이틀, 오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오늘 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 아베 전 총리는 오전 11시 30분경에 오사카시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가두 연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설을 시작하고 1분, 2분 뒤에 큰 총소리가 나면서 그만 아베 총리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살인범은 해상자위대 장교 출신으로 2005년도에 퇴직한 41살의 야마가미 데스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아베를 죽이려고 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빠진 종교단체와 아베 전 총리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해서 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종교단체에 너무 많은 기부를 해서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었고 결국 그 단체의 리더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어려우니까 아베 전 총리를 죽이려고 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접하면서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하고 유력한 이웃나라의 정치인이 67세라는 그 한창의 나이에 무슨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적대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타인의 재앙에 대해 결코 기뻐하면 안 됩니다. 원수일지라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재앙에 대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면, 그걸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재앙을 우리에게 옮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우리의 이웃 나라에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편 우리는 한 사람의 어리석은 분노가 도저히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종교단체와 그 총리와 무슨 그렇게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일 만한 그런 정도의 것이었는지, 한 사람의 어리석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총리의 일 때문에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이미 사실은 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런 일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즘 온 세계가 참으로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위기가 이것을 퍼펙트 스톰, 어마어마한 태풍이 되어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가난과 고통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이,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요즘 날씨가 얼마나 무덥습니까? 이런 때 또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엄청난 모든 게 복합적으로 막 경제와 주변의 일들과 날씨는 엄청나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잠언 14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한 자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성경은 다른 금도 좋고 돈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국은 자신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한 자다, 크게 지혜로운 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음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성을 빼앗고 대단한 장수, 용사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을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전쟁터에 뛰어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용맹한 장수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정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또한 말합니다. 잠언 19장 11절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슬기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인격과 인품을 지닌 사람인지 결국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지혜로운 노인이 모욕을 당해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모욕은 진흙과 같은 걸세. 진흙은 마른 뒤에 털어야 잘 털린다네.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조금만 참게. 그러면 일이 쉽게 풀릴 것세. 그러나 만약 자네가 감정대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고 말 걸세. 젊은이는 지혜로운 어른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머지않아 모욕을 준 사람이 찾아와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분노의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그는 큰 손해를 보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일 속에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의 지혜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라는 거. 바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는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당장 분노를 쏟아 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와 욕, 수욕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 누구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수욕이 뭡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나의 어떤 모욕감과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그런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슬기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또 설교를 또 하려고 하니까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 드리지만 아직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전인가요? 갑자기 인터넷이 나갔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이 돼야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나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의 잘못이 아니고 저 바깥에 KT 선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장 이게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했죠. 고객센터에. 근데 전화를 했는데 아가씨가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의 어떤 말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그런데 상대방은 아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까? 그냥 지금 기사가 일요일 날은 그게 가지고 다른 데 지금 가 있는데 그냥 한 월요일이나 돼야 그거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씨, 물론 그것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개인 가정이라면 그게 뭐 좀 참을 수 있지만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지금 심각한,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KT 측에서 잘못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빨리 어떤 조치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또 담임 목회자니까 또 그럼 이제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공감을 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면,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월요일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누르고 할렐루야 누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뭐 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가씨 이거를 이런 상황이 한두 사람의 지금 피해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 회사 측에서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상관한테 이야기하든 어떻게든 조치를 좀 취해 주라고 잘 감정을 다스려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바일 모바일로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있는 노를 다 드러내는, 그냥 감정에 복받치는 대로, 그냥 화가 나는 대로 그걸 그냥 아낌없이 그냥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가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요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명철한 것이요 크게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는 분노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심각한 폐해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행동을 절제하고 삼가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람을 피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람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해 보세요.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너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네 심장을 꿰뚫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요 4, 5년 사이에 이 사회에 대단한 사람들이 뭘로 무너졌습니까? 성적인 유혹,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런 아가씨의 어떤 성적인 유혹을 목감으로 그 오랜 세월 가졌던 명예와 영광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혜는 우리에게 불행한 결말이 올 행동을 삼가하고 하지 말고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결코 아름다운 결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를 갖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많은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하고 노를 급히 쏟아놓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을 얼마나 후회합니까? 후회할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홀트라는 판사가 자신이 경험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27살의 젊은 여자에게 중형을
언도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홀트 판사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런 살인을 저지른 동기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의 여자분하고 많은 돈이 아니에요. 5센트. 여러분 5센트가 얼마냐? 50원. 50원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다가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총으로 상대방을 쏘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젊은 27살의 여자는 50원 때문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상대도 죽이고 자기 인생도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내는 자는 많은 죄를 짓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면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분노로 끝납니까? 분노를 쏟아놓는 순간에 폭력과 욕과 인신공격과 때로는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고 살인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이 뭐로부터 생깁니까?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이상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재산도 모았고 사람에게 평판을 얻었어도 한순간의 감정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상대방 인생도 끝내고 내 인생도 다 망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분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마치자 한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 폭발하지만 뒤끝이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리고 꿍하고 있지는 않지요. 1분이면 그냥 툭툭 털어버린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아주 정중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그러나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이 나버리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깨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 참아왔지만 너무너무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놓고 분을 참지 못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을 쉽게 내는 자, 그냥 말하지 않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을 내고 분을 쉽게 내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 멀리 이야기입니까? 가정에서 일들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폭력과 다양한 형태의 다툼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누구든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분노를 더디하는 자, 주님을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순간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더디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시비가,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 시비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시비가 거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즐겨 읽는 지혜의 글인 탈무드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세 가지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키소라는 돈주머니, 두 번째로는 코소라는 술잔, 또 세 번째로는 카소라는 노여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를 알고 싶으면 돈을 줘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돈을 줘보면 그걸 허랑방탕하게 쓰고 죄 짓는 데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을 잘 필요한 곳에 쓰고 남을 돕고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그릇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술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뿐 아니라 세 번째가 바로 노여움이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결코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것은 성내는 배우자는 부부의 사랑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1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꼭 부인만 그렇겠습니까? 다투며 썩내는 여인, 다투며 썩내는 남편, 화 잘 내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줘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자꾸 화를 내는 것, 화를 내면 결국은 부부 사이의 사랑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결국은 가정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가고 싶은 곳, 들어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곳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는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가장 편하기에, 가장 때로는 가족들이 가장 편하기에 함부로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고 우리에 있는 감정들을 조절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보이지 않게 부부 사이가 계속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화를 내는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성질을 고치지 않으면 건져줘봐야 또다시 또 그런 일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벌을 받을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곰이 다니는 길목에 나무에다가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곰이 가다가 돌덩이에 머리가 부딪혀요. 그러면 이 곰은 자기가 가는 길에 머리가 부딪혀서 아프다고 화가 나서 그 또 돌덩이를 자기 이마로 또 들이받는다네요. 그러면 나무에 매달아 놨으니까 들이받은 돌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와가지고 또 쳐. 그러면 또 열받아. 그러면 또 쳐. 그러면 돌이 부서지겠어요? 곰머리가 부서지겠어요? 결국은 녹초가 되고 머리가 터진 곰을 사냥꾼들이 가서 끌고 온답니다. 자,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성경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 집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 집안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족 추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노한 두 오빠가 있었어요. 시몬과 레위라는 두 사람이 얼마나 그 분노가, 살인적인 분노가 올랐는지 그 강간한 추장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은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야곱의 일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 부족을 몰살시킨 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 가족 전체가 다 지금 몰살될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이 두 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 지금 가족 전체를 지금 죽음에 빠뜨렸다고 하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유언을 하는데 이 레위와 이 시몬이라는 두 아들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 성경에 정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다른 12개의 지파가 번성할 때 이 시몬과 레위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시몬 같은 경우는 아예 제대로 자기 땅도 못 차지하고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흡수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민족 시몬 지파가 아예 소멸해 버립니다. 레위 지파도 온 가나안 땅에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후손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 분노가 무서운 일을 간간한 그 추장만 죽이는 게 아니라 분노라는 건 그래요. 분노를 우리가 억제하지 않으면 그 이성적으로 어떤 잘못한 대상만을 어떤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 잘못을 했는데 추장만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잘못이 없는 그 부족들의 남자 어린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살인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 분노함으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어서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온갖 모욕하는 말을 함으로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것이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 결과를 보니까 지옥불이야.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일본을 보면서 한 사람의 어이없는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에서 한치가 모자란 것이 화다, 분노다. 왜 그러냐? 단어가 ANGR, 앵거라는 단어 앞에 D가 붙으면 데인저라는 위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차이로, 단어가 아니라 한 철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화가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위험으로 바뀐다고 속담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이나 이웃이나 우리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모욕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상대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명철한 사람이요, 결국 자기를 유익되게 하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어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노가 다툼을 일으켜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부부의 사랑마저 깨뜨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일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을 쏟아놓지 말고 화장실에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든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분노의 일이 만납니까? 아까처럼 상대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르는 분노가 오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순간을 피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허물을 용서하고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때 위험을 피하고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예외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그렇게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요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또 했던 분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내고 하나님 함부로 했던 삶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학자들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가 코로나로 또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까지 사업장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날씨도 너무너무 무덥고 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고 하나님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많은 하나님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다. 수욕을 참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형제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혈기를 부리거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화를 내고 하나님 급히 노를 쏟아놓고 노를 다 쏟아놓는 하나님 어리석은 삶들로 상처를 주고 하나님 영적으로 살인의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때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오랜 코로나와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온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또한 무더운 날씨와 이 기상이변의 날씨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극도로 예민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 분노의 마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짜증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 하나님 했던 우리의 삶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화낼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불행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우리 찬양합니다. 거친 마음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생일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선희 집사님 남편 유칠 우리 성도 김행식 우리 박봉래 권사님 아드님 우리 김경주 학생 황남희 집사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앞길을 인도하사 삶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현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에 한없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드렸사오니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드렸사오니 주여 그 가정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 지역사회와 많은 아버지와 참으로 자라나는 세대들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등록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의 달입니다. 7월달 특별히 우리 교육부의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잊지 마시고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일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량부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차량 가로막기를 한 차량은 예배 후에 차량을 속히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차량이 사실은 주차장이 큰 것 같아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먼저 오시는 분은 지난 잘하고 있는데 먼저 저 안쪽부터 중간에 다른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차량 가로막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차를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이 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를 타고 오시면 꼭 내가 주차하는 게 과연 다른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일은 있진 않은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좀 날씨가 덥다 보면 이렇게 또 우리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좀 서로 마음이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잘 협조해서 최대한 이렇게 한 분이라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한번 고려해서 우리가 주차를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상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가 우리 뒤에 수련회 일정 가운데 7월 21일부터 23일 중고 청년부가 함안에서 있고 7월 30일, 31일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수련회를 앞에 둔 한 주간 정도는 우리 집중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다른 무엇보다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삶의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이제 내일부터, 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새벽 기도, 그리고 오후에는 7시 이후부터 오후에는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음악을 틀어드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7시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꼭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함께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7월 13일 오는 수요일 날 우리 사여선교에서 우리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교인분들에게 점심 식사,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못 오시는 분은 할 수 없고, 그날 오실 수 있는 분은 12시까지, 그렇죠? 12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유진 삼계탕에서 삼계탕을 이렇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떡은 이채천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에 우리 드디어 성경 퀴즈 대회가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여러와 같은 요구로 인해서 제가 기출 문제를 제가 뽑아서 드렸습니다. 140개의 우리가 14개의 저기 구역이 참여를 해서 140개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 구역장들에게 드렸으니까 다 그래. 또 어떤 분 또 그 한 분들은 또 나올 단어까지 가르쳐 달라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무리한 거고, 우리가 다 어떤 분들은 다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하여튼 140개를 드렸으니까 자기 맡은 부분 주로 단어를 중심으로 이런 단어는 나오겠다 하는 거를 잘 여러분 읽고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광고할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로 우리가 이제 전기세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가 또 이렇게 어떤 걸 사용하고 할 때는 다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하는 거니까 다 써야죠. 또 교회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야 되죠. 그러나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넓은 공간에 에어컨을 틀면 나 혼자 왔는데 어떨까요? 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전기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어컨은 켜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유아실에 가서 에어컨을 켜놓으면 좁은 공간이고 저거는 훨씬 더 전기세가 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우리가 모든 전기세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식당 전체를 트는 것보다 그 새가족실에 가서 우리가 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틀되 우리가 조금은 더 교회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우리가 전기세를 내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절약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강한 손
주님 나라 위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산업 위에, 김해 땅과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